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6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이 시간 성가대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 올려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이 이렇게 축복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라고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또다시 이렇게 축복할까요? 당신은 세상의 빛입니다라고 축복합시다. 당신은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는 당신은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신의중학교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사람이며 세상의 빛인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을 잘 알아야 해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또 내가 만난 사람에게 내가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인지 잘 알아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잃어버리거나 혹은 세상 앞에 공격받거나 조롱받을 수밖에 없죠. 우스개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어느 마을에 알도 잘 낳고 꼬꼬댁 울음소리도 참 아름다운 암탉이 있었다고 합니다. 병아리도 잘 돌보고 스탁도 잘 챙기는 암탉이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매일 그 집 스탁은 그 암탉을 막 두들겨 팼대요. 그래서 주위의 닭들이 참 의아하게 생각을 했답니다. 아니, 저렇게 예쁘고 참 괜찮은 암탉을 왜 저렇게 패는 걸까? 그래서 너무나도 궁금해서 뒷집에 있는 암탉이 찾아서 물었대요. 아이고, 그 집은 왜 맨날 그렇게 두들겨 맞고 살아?
그냥 나가서 그냥 다시 살아 이렇게 말을 했대요. 그러자 그 암탉이 얻어맞은 눈을 이렇게 비비면서 이렇게 말을 했대요. 지가요 오리알을 낳아서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세상은 자기의 역할을 잘 하지 못하거나 본분에서 벗어나거나 자기의 가치를 잃어버리면 업신여김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5장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도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 선언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가치를 감당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소중히 여기지 못하면 세상과 사람과 사탄의 공격받고 조롱받고 업신여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고 우리의 가치를 깨닫고 그 능력을 발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비밀을 발견하기 바랍니다. 첫째가 이거예요.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빛이 되는 교회이자 성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나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어디를 말할까요? 깜깜한 밤에 높이 솟은 등대가 멀리에서도 보이듯이 산 위의 동네라 함은 빛을 숨기기 위해 존재한 게 아니라 빛을 숨길 수 없는 가장 높은 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쳐다볼 수밖에 없는 도시를 말을 합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그래서 산 위에 있는 동네도 숨겨지지 못하다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 그래서 산 위에 있는 동네를 많은 사람들이 쳐다보듯이 너희를 집중해서 쳐다본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세상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집중하고 바라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서 일어나는 악하고 잘못된 일에 더 민감하고 더 쉽게 분노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교회가 잘못된 일들을 하거나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일을 처리를 하면 세상 사람들은 그에 따라 더 분노하고 더 공격하는 이유가 우리 기독교는 특별히 우리 교회는 세상의 어떤 종교보다 더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그리고 그런 자리에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교회가 세상에 감출 수 없는 빛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 세상 사람들 앞에 진정한 빛으로 그 사명을 가지고 정체성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교회가 교회답게 성도가 성도답게 하는 가장 거룩한 일이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줌이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첫 번째 화두는 무엇인가 하냐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는 사람처럼 예수님의 제자처럼 세상 사람들 앞에 거룩하고 선하고 온전하고 진실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 앞에 예수를 믿는 사람답게 거룩하고 온전하고 진실해지려면 말씀과 기도가 채워줘야 해요. 그리고 말씀과 기도가 함께 임재하는 교회 안에 이루어지는 가장 거룩한 예식이 뭐예요? 그렇죠.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을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는 이들은 매일 주일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건 이 예배를 통하여서 그 사람의 존재와 그 사람의 지난날 삶을 묻지도 않고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 앞에, 모든 열방 앞에 그 사람을 거룩한 존재로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만약에 우리 동네에 유명한 술꾼이 있어요. 유명한 막행이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무슨 변화가 일어났는지 모르는데 갑자기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예배를 드리고 막 감격에 겨워서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고 그리고 뜨겁게 말씀에 집중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야, 저 사람 달라졌구나. 야, 저 사람 정말로 믿음의 사람이 됐구나라고 판단하고 그렇게 바라보고 분별하지 않겠습니까? 실상 그 사람의 속과 생각은 어떠하든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 사람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 가운데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그 사람을 거룩한 사람으로 인정하는 것처럼 말이죠. 예배는 그런 힘이 있어요. 믿음의 지식이 부족하고 삶의 연조가 부족하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아무리 도덕적으로 부족하여 보여도 예배 자리에 앉아 있으면, 예배 자리에 참여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열방 가운데 거룩한 사람으로 보여지게 해요. 반대로 제가 목사예요. 남들이 보기에 참 거룩하고 믿음이 좋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제가 만약에 윤거리에나 있어야 돼서는 안 될 자리에 서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저를 목사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누가 저를 거룩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고로 우리는 세상 사람들 앞에 빛이 되고 거룩한 사람이 되기 위해 예배에 목숨 걸어야 해요. 그래서 2023년도 우리 교회 표 중에 첫 번째 목적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교회, 거룩해지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어찌 됐든지 힘들고 어렵든지 우리 교회의 공예배를 힘써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으신대요. 그리고 그 사람을 만나주시고 그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를 요구하고 계세요. 고로 2023년도 세상의 빛이 되시기 위해 예배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세상의 빛이 될 수 있을까요? 사랑과 섬김으로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되는 교회, 빛이 될 수 있는 성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오늘 예수님은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산 위의 동네, 숨겨질 수 없는 빛처럼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들을 이어가기를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조건으로 착한 행실을 사람들에게 보여서 그것들을 감당할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착한 행실을 보이라고 하시니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의무, 즉 선행을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믿는 사람들의 의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반문을 할게요.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선한 일을 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착하게 살라고 착한 일을 많이 하라고 말씀하실까요? 다른 종교들마다 저마다 답이 달라요. 불교에서는 선을 쌓아서 자기 업을 쌓는다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선을 쌓아서 복 받기 위한다고 말을 해요. 실제로 우리 장로교 지침이 되는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86번의 6번의 문제 질문에 왜 선행을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답은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른 종교처럼 선업을 쌓거나 혹은 복을 받는 통로가 되기 위해서 그 일을 할까요?
여기에 대한 비밀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 강도 만난 사람들의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다 아시죠?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에 만나서 흠씬 두들겨 맞고 가진 것을 다 빼앗기고 벌거벗은 몸으로 버려져서 죽어가고만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 앞에 먼저는 제사장이 지나가지요. 동족이고 거룩한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살려줄 것만, 도와줄 것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이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한참 포기하고 있었을 때 레위인이 또 찾아옵니다. 레위인은 당시에 성전에 열심히 일하는 아주 믿음 좋은 사람들이었죠. 근데 이 레위인이 지나가는데 야, 저렇게 착하게 사는 사람 나를 좀 도와주겠지라고 바라보는데 그 사람조차도 자기를 버려버리고 외면하고 지나갑니다. 그리고 정말로 낙심하고 있는데 저기 멀리서 한 사람이 오는 거예요. 기대했는데 갑자기 그 기대가 싸늘하게 식어져 갑니다. 왜냐하면 자기 민족과 원수인 민족 사마리아 사람이 걸어오니까. 평소에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의 사람들은 정말로 원수였어요. 유대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무시했거든요. 그러니 평소에 무시하고 멸시하고 조롱했으니 우리 나를 도와주겠어라고 체념하고 있는 상태에 그 사마리아 사람이 쓰러져 있는 사람을 보고 유대 사람이란 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상처를 돌아보고 포도주와 기름을 발라주고 가까운 여관에 맡기고 그를 지극정성으로 살펴보여. 심지어는 자기가 아주 중요한 일이 있어서 떠날 수밖에 없으니까 큰 돈을 맡기고 여관 주인에게 부탁을 하지요. 내가 돌아올 때까지만 이 사람을 좀 살펴달라고. 그러면 내가 갔다 와서 그 값을 치르겠습니다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냐라는 질문을 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나누고 싶은 두 번째 화두가 이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 앞에 혹은 누구나 가리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면 그가 설령 내 원수일지라도 나는 그 사람의 이웃이 될 수 있어요. 내가 나를 철저하게 미워하고 조롱하고 공격한 사람이어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를 섬기고 사랑으로 덮으면 그 원수의 관계를 넘어 내가 그에게 이웃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더 놀라운 건 여기서 말하는 이웃이라는 히브리 단어를 카로브라고 하는데요. 크게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크게 세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친구요, 하나는 동반자요, 또 하나는 구원하는 사람이에요. 이 말씀 통해서 예수님께서 좀 더 깊게 우리에게 던져주는 화두는 무엇인고 하냐면 이 누가복음 10장에 처음 시작하는 질문이 뭐냐면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질문해요. 선생님,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는 질문에서부터 이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가 시작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율법학자에게 물어봐요.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 네가 그것이 알고 그것이 옳도다라고 하시면서 시작되는 이야기가 바로 이거예요. 즉 우리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랑으로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베풀면 나는 그 사람들 앞에 친구가 될 뿐만 아니라 그를 구원하는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영생을 바라보고 얻고 이루고 나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비밀이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교회 사람들끼리만 사랑하고 섬기고 베풀어 줘야 할까요? 아닙니다. 내 원수일지라도 나를 여전히 조롱하고 여전히 무시하고 여전히 내게 눈물 흘리게 하는 사람일지라도 우리는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섬겨야 합니다. 그러면 첫째는 나는 그와 이웃이 될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는 자로 세우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생을 바라보는 믿음의 영안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고로 2023년도 우리 신의중앙교회가 이 지역의 장자 같은 교회로서 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교회로서 뜨겁게 사랑하고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살펴보고 사랑하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세상의 빛이 되겠습니까? 비전과 소망으로 빛이 되는 교회, 빛이 되는 성도가 될 수 있어요. 우리 14절과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는 세상의 빛이요 동시에 모든 사람에게 빛을 비추는, 즉 빛을 보여주는 존재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빛은 어둠을 밝히는 데 사용합니다. 앞으로 나아갈 길을 보이고 잃어버린 것을 찾게 하고 새벽을 기다리게 하는 힘을 줍니다. 이처럼 우리 신의중앙교회는 또 우리 성도님들은 길을 잃고 낙심한 세상 사람들에게 앞으로 나아갈 길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 작은 아픔으로 잃어버린 것들을 있다면 그 잃어버린 것들을 위로하고 찾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칠흑 같은 어둠에 잠긴 사람들에게 소망의 새벽을 기다리게 할 수 있는 힘을 줄 수 있는 교회, 그런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빛으로 오셨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을 살펴봅시다. 로마에게 주권을 빼앗겨버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하였으면서 고칠 수 없는 질병으로 삶의 소망이 사라진 이들에게 생명으로 치유로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세상 사람들 앞에 조롱받고 위로받지 못하는 세리와 창기와 가난한 자들에게 친구가 되어주시고 위로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해요. 이 땅에 이 신은면에 갈 길을 잃어버려 주저앉아버린 영혼이 있다면 생명의 빛으로 우리가 위로하고, 고칠 수 없는 마음의 질병과 몸의 질병으로 신음하는 이들이 있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을 고치고 위로해야 합니다. 또 나아가 누구도 사랑하지 않는 조롱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에게 우리는 사랑으로 빛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2장 6절과 7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용하시려고 부르셨다고 말씀하세요. 시작.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들을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이게 우리 교회가, 이게 우리 믿음의 사람이 해야 될 민족적인 사명이고 전 세계의 사명이에요. 실제로 이러한 일들은 우리나라가 경험했어요. 사실 조선시대 말엽에 정치가 매우 어지럽고 백성들이 도탄에 빠졌어요. 당시에 조선 말엽에 조선에 얼마나 많은 미신이 판을 쳤는지, 아프면 손을 쓸 데가 없으니까 절에 가서 뭐 3,000배씩 해도 고칠 수 없어서 사람이 죽어가요. 또 고칠 수 없는 병으로 무당을 찾아가서 구출하고 부적을 쓰고 심지어는 부적을 태워서 집어 삼켜도 사람들이 막 죽어가고 있었단 말이죠. 그때 선교사들이 와서 그들을 위로하고 치유하고 질병을 고쳐줬어요. 부정한 삶, 문란한 삶, 지저분한 삶들을 올바른 삶으로 변화시켰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영적인 소망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멸실받는 백정의 아들들이 의사가 되어지고, 남편에게 버림을 받아서 가히로 코가 잘린 여인이 간호사가 되었고, 일본에게 나라의 주권을 빼앗겨버린 흑암 같은 시대의 교회가 기독교인들을 통하여서 광복의 독립을 꿈꾸게 하고 이루어냈습니다. 그 결과 우리의 나라의 역사가 달라지고 우리 백성들의 믿음과 소망이 달라졌듯이 우리 신의중앙교회가 이 신음면은 물론이고 이 지역의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말미암아 무엇을 주실까요? 우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보고 소망을 얻고 기쁨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왜 우리가 지금 이제 명절이 가까이 오잖아요. 자녀들 혹시 맞이하면 어떻게 맞이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 어머니 하면 생각나지 잊을 수 없는 몇 가지가 한 가지가 있는데, 저희 어머니는 제가 밖에서 나가서 집에 들어오고 가면 아무리 늦어도 집에 불을 끄지 않아요. 설령 그 안에서 주무시고 계셔도 집에 불을 끄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들이 올 거니까. 명절 때 간다고 연락을 해요. 그러면 이제 뭐 마지막 배로 나가서 가면 도착하면 11시, 12시가 돼요. 그런데도 다른 그 마을의 모든 집에 불이 다 꺼져 있어도 저희 집은 불이 켜져 있어요. 왜요? 아들이 그것을 보고 오라고, 기쁜 마음으로 힘을 얻고 오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이 세상에 이 신음면에 빛을 밝혀야 하냐고요? 세상 가운데 길을 잃어버리고 빛을 잃어버리고 낙심하고 아파하는 자들이 우리가 밝히는 이 빛을 통해서 위로받고, 야, 저 신의중앙교회 가면 저 가운데 예배를 드리면 내가 위로를 받겠구나, 내가 사랑을 받겠구나, 내가 소망을 얻겠구나. 우리가 그런 사명이 있다고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신의중앙교회에게 2023년도 세상의 빛이 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내 원수로도 사랑하고 또 예배 가운데 승리하여서 세상과 사람과 하나님 앞에 빛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선포하며 선언합니다. 내가 지금 믿음의 길을 밝히고 나아갈 때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워도 주여 내 작은 이 손으로 밝히는 빛으로 말미암아 이곳이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와 사랑이 임하게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새노래 찬양집 17번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새노래 찬양집 17번 찬양하고 기도. 이 험한 세상 나 살아갈 동안 내 주님 가신 길 걸으며 내 주님을 찬양해. 십자가 보혈 날 구한 그 사랑 나 매일 찬양 드려도 늘 부족한 것뿐이니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 2절입니다. 이 작은 손에 불 밝혀 들고서 이 세상 다시 오시는 내 주님을 맞으리. 내 무거운 짐 다 벗겨주시며 그 아름다운 금멸관 날 위해 예비하시네.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주신 주님을. 우리 이 시간 간주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2023년도 우리 신의중앙교회 모든 성도들, 특별히 우리 교회가 이 신이면의 세상에 빛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예배 가운데 승리하여서 거룩함 가운데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옵시며, 낙심한 자 연약한 자 위로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낙심되어지고 연약한 믿음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셔서 2023년도에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아가 우리의 거룩함이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시며, 더 나아가 그로 말미암아 이 땅에 신음하고 눈물을 흘리며 아파하고 외로워하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전하며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교회, 그들을 어루만질 수 있는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뜨겁게 사랑하게 하여 주옵시고, 치유하게 하여 주옵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어루만지며 위로하며 소생케 되는 귀한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옵시고, 주의 귀하신 역사하심 앞에 우리 신의중앙교회가 하나님 이 지역에 생명 같은 빛으로, 생명 같은 교회로 주여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붙잡고 이제 2023년도 우리 신의중앙교회가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세상에 빛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을 치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